축복합니다. 예.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 개수가 몇 개 나라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정확히 모르는데요. 뭐 200여 나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지 딱 떨어져서 211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못한대요.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수없이 많은 나라가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종족이 있고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나라와 민족과 종족 가운데 이 예수를 믿는 것에 아무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듣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요, 조선시대 말기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역시 복음이 결코 전해져서는 안 될 금지 대상이었지요. 그래서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있었고 또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키려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이 믿음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졌다는 겁니다. 그랬던 나라가 지금 복음 강국이 뒤어져 있지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은 일제히에서 나라가 망했고 그 일제시대 때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교회 핍박 속에서 우리 구세군도 구세군이라는 이름을 유지하지 못하고 구세단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했기도 했고 또 많은 영문이 폐용되어지고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지는 그런 암울한 그런 시기를 또 신사참배라고 하는 엄청난 치욕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어땠느냐? 6.25 전쟁이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이 땅을 휩쓸어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는지 그 와중에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순교자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여러분 백화산에 한 번도 혹시 안 가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들어보세요. 백화산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제가 가보신 분 들으려고 그러려다가 거꾸로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빨리 들어요. 빨리 안 가보신 분.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이분들은 이번 신년 집회 꼭 가시기 바랍니다. 백화산에 가보면은요, 노영수 참령년을 비롯해서 우리 구세군의 순교자들의 그 제막 그 비가 거기 있습니다. 구세군에서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지. 그런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런 희생 가운데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게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어떤 사람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 그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서부터 믿음의 뭐 2대 3대 4대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사관학교 시절 동안에도 정말로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믿음의 1대가 아니라 믿음의 2대 3대인 동료 사관 학생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왜? 그들의 부모들은 그들의 할머니들은 뒤에서 우리 동료 그 사관 학생들을 위해서 수없이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거든요.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너무나 부러웠는데 그런 믿음의 대를 이어서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여기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라오는 도중에 누구는 주일학교 때 누구는 중학교 때 누구는 다 커서
예수를 영접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냐? 전 이것을 생각하면 참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이름이 태어나자마자 절에 이름이 걸려져 있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나이 많으신 분들.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 이름을 그 절에다가 이름 올려놓는. 저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어졌고 1974년 물론 그 전에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1974년 안수홍정문회 개영할 때 개영 멤버로 제 구세군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지 참 생각하면 신기하기 따름이 없다고. 그때 내가 어떻게 교회 나올 수 있었을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불교 가정에서 유교 가정에서 자라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물론 어릴 적에 성탄절 행사하면은 한 번쯤 교회 가봤지요. 교회에서 맛있는 빵도 주고 과자도 주고 재밌는 연극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교회 몇 번 갔던 기억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어른들에 들켜서 호통을 맞고 나서는 또 교회에 멀어졌던 기억들. 아니 마음 먹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다음에도 여전히 계속 띄어주는 주의 따가운 시선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는요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흔한 말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교인, 신자, 성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알 듯 모를 듯 하지요. 누가 교인이고 누가 신자고 누가 성도인지. 여러분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교회 등록했습니다. 예, 그 교회 명단에도 있고요. 열심히 교회 드나듭니다.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친구 조사 친구 따라 교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업상 관계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거 좋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봉사하는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선해 보여서 함께 참여하다가 그래서 나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부모님 따라서 혹은 그냥 부모님 체면 때문에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에 관심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저 세상에 파묻혀 살면서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교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신자들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교회 적극적입니다.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요. 은혜를 받으려고도 참 애를 씁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기의 경험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러게 은혜를 사먹긴 해도 은혜를 받지는 못하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지만은 천국과 확신은 없고 모든 기준이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성도라고 이름을 불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온전히 예수 믿어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라도 천국갈 확신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구세짐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아주 확실한 체험도 있는 사람, 열정도 있는 사람, 모든 기준이 그래서 오직 말씀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교인, 신자, 성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신자입니까? 성도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다라면요, 내 수고, 내 노력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내 수고와 내 노력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지. 물론 어느 정도 은혜를 받기 위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열심한 내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 수고의 결과로, 내 열심의 결과로, 내 노력의 결과로 은혜를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겁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묻고 나서는 또 스스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주라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졌겠느냐? 그것은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들려주셨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감동돼서 마음이 움직여졌고, 그래서 믿게 되어졌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지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게 되었다고 하는 거지.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성도 된 것은 복음을 들었고 믿었기 때문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슨 선한 일, 내가 무슨 착한 일, 그걸 많이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렇게 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한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한 일이 있다는 것은 믿은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길은 예수께서 다 열어놓으셨고 그 열어놓은 길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죠. 뭐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한 업적으로 자녀 되어서 그래야 뭐 내놓을 게 있지요. 우리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밖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저 여러분이 무슨 뭐 특별한 존재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 성도라고 불림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우리가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그들보다 뛰어납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 그들보다 뛰어납니까? 명예나 권세가 뛰어납니까? 무엇이 그들보다 뛰어난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잘난 사람 세상에 수도 없이 깔려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스럽게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 여러분 참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경험했음에도 그게 다 헛된 일이란 말입니까?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성령 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특별히 구원 받을 만한 무슨 일이 한 일이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성령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성경에서도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그 형편이 어땠느냐? 그의 집안은요 대대로 우상의 그 형상을 만들어서 팔던 우상 집안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하고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성도로 구별한 사람들. 우리는 바로 성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모두가 거룩한 백성, 성민이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 받은 사람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려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힘주심을 인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지. 어린아이가 사람답게 살려면은요, 그 사람답게 되도록 그를 이끌어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 그 부모들이 그를 잘 먹여주고 키워주고 그리고 예절을 가르쳐주고 버릇을 잘 들게 하고 학교 가서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주고 또 선배들이 또 그를 잘 이끌어주고 그래서 점점점 그 인격이 성숙해져 가고 사회에 정말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숙해져 나가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숙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이 깨우치시는 대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흐뭇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 욕먹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칭찬되는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 얼마나 흐뭇해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 하나님을 흡족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과연 누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 복의 근원 이야기하는데 과연 누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나라와 네 친척과 네 본토 네 고향 네가 근거로 삼았던 것 이제 떠나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온 세상에 빛나게 해줄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을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믿음이 그 믿은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녀란 뜻은 아브라함이 누렸던 모든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고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우리가 다 동일하게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라면 여러분 모두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였다면 여러분들 모두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보잘것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예수 앞에 똑바로 서 있기만 하면은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바로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나 때문에 망할 사람이 흥하게 되어지고요. 나 때문에 죽을 사람이 생명 없게 되어지고요. 나 때문에 아무 따라도 쓸모없는 사람이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주시거든요. 왜 하나님 우리를 밀어주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전폭적으로 쉬려고 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우리를 밀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를 밀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 거기에 우리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믿음.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어떤 때는 저도 저를 못 믿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믿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내 모양을 보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절망하면서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 나를 믿어주지 아니했다라면, 하나님 나를 포기해버렸다라면 우리 오늘 여기까지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믿어주셨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오직 하나,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신뢰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내 인생 전부를 드림입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순종과 신뢰와 그리고 온전히 드림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께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된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약하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능력 주셔서 승리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가난하다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나를 복 주셔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못한다 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에 대해서 나도 복의 근원이라고 복의 통로라고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놀라운 이 축복의 약속을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더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